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과 사랑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노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모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다만 우리 이혼한다. 45년이나 불쌍하게 살아왔으니 더는 안 되겠다. 앞으로 난 너희 집에 같이 지낼 거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소리칩니다. 우리는 서로 진절이 난다. 난 말도 하기 싫으니 네 누이한테는 네가 전해라. 질급한 아들이 누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 누나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뭐야, 무슨 일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래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계세요. 그러자 나이 든 아버지 수화기를 탁 내려놓고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됐어요. 애들이 크리스마스에 온대. 명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더더욱 자녀들을 보고 싶은 것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도 주일이면 주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보고 싶을 겁니다. 연말연시 세상의 여러 일들로 분주할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성탄절이 한 주간 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계절에 우리도 힘써 주님께로 힘써 나오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을 상징하는 여러 소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든 정황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면 우리 교회도 성탄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교회에 들어온 현관 입구에 성탄 구유를 설치합니다. 저는 교회 출입문을 드나들 때 그 구유를 볼 때면 한편으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차가운 한대에 놓여있는 구유에 세상의 구주 메시아께서 아기로서 누우셨다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하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나마 동물들의 먹이를 위해서 사용하던 이 돌 구유에 우리 예수님의 첫 자리를 마련하고 아기 예수님 거기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기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 어디에서도 누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의로운 통치를 잇는 왕중왕으로 오실 것만 안타깝게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정녕 하늘과 땅의 주, 온 세상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주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디스터브드, 소동할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울 자리 없이 보잘것없는 세상의 한켠에서 그렇게 거룩한 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자리는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크고 화려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자리, 정말 오르고 싶은 자리도 아닙니다. 성들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 해서 일당 쳐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령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구유로부터 십자가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길, 그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8편의 72절,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에 따르면 하나님은 주의 양, 주의 이스라엘 자녀들을 당신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우리네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부족해도 주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못 받게 할 것이나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구성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시점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좀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거나 그도 없는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딘가를 가려면 많은 이동 소요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그 날짜에 맞춰서 미리 여러 전날에 미리 출발하여서 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타임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부지런히 지금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무엇인가를 또 어딘가를 또 어떤 일인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잘 맞추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관리하며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도 준비하는데 실패해서는 모든 걸 실패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했대요. 이제 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강원도에 갔습니다. 신랑은 부유해서 그런지 뒤따라오는 행렬이 대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누구네 집 잔치냐고 눈에 희둥거리면서 누구네 집이지 잘 모르겠는데 하며 서로 어리둥절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신랑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사자인 신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 신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오늘이 결혼식인데 어떻게 신부 당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 어찌된 일이요? 그래서 신부가 아니 어떻게 오늘이 결혼식이요? 무슨 말이요? 지난번에 우리 오늘로 날을 잡았지 않소? 서로가 급당황합니다. 알고 보니 서울 총각은 양력으로 강원도 처녀는 음력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두 사람은 서로 간에 근 한 달이나 이렇게 음력 양력 혼선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시간대가 양력 음력 혼선을 입은 그 커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종료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혹은 올림픽 같은 그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나라들은 얼마나 국가적인 역량을 직결시켜서 시민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대회를 준비하는 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과거 우리나라도 88 서울 올림픽 때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때 이걸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민 개개인이 얼마나 힘을 쏟았고 집중을 했습니까? 영국의 세계 최대의 이 테니스 시합인 윈블던 테니스, 아마 텔레비전 중계를 보시거나 해외 토픽을 통해 1년에 한 번씩은 다 들어볼 겁니다.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요, 잔디 코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파란 잔디 위에 하얀 유니폼을 입은 남녀 선수들이 그냥 좌우로 뛰고 앞으로 달려들고 발리하고 스매싱하고 스트로크 치고 뭐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야말로 웬만한 영화보다 낫습니다. 이 대회는 1년에 2주간 실행이 됩니다. 이 2주간의 윈블던 대회를 위해서 책임 매니저는 50주 동안의 잔디를 관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준비된 코트 위에서 그의 세계 최고의 테니스 챔피언들의 기량이 거기서 펼쳐집니다.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래서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어쩌다 음악회에 초대받아 갑니다. 그럼 공연이 다 끝날 때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앙콜하고 앙콜을 막 앵콜을 연호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수든 혹은 오케스트라든 나와서 한 곡 두고 더 보너스로 연주를 합니다. 그런 관객들은 신이 나서 또 박수를 막 칩니다. 계속 앵콜을 합니다. 이제 한 곡 더 해주겠지 싶은데 아무리 기대해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은 보따리 다 써서 무대 밖으로 퇴장해 나갑니다. 왜 이들은 관객들의 그 열렬한 청을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할까? 알고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 앙콜곡으로 연습한 곡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도 아무리 훌륭한 가수라도 준비되지 않은 곡은 연주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곡은 노래하지 않는답니다. 괜히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악회든 준비로 시작해서 준비로 끝나는 겁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 재무장관으로서 영국의 황금기를 여는데 아주 많은 공을 세운 벤자민 디즈레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참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준비의 힘은 인생살이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왜? 인생의 모든 시기, 인생의 모든 기회가, 인생의 모든 타임, 인생의 모든 찬스가 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첫 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인간을 위한 모든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해도 달도 뛰어난 수천억만의 별들 창조하고 섭리로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강과 바다에 수도 없는 고기들을 살게 하고 머물게 하고 크고 작은 동물들을 산하에 뛰어다니게 하고 하늘에는 참 수천의 그런 이름도 모를 아름다운 새들이 날게 하고 참으로 때를 따라 비가 오고 때를 따라 햇빛이 나고 때를 따라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돌보며 관리하며 그 안에서 생육, 번생 그리고 충만하게 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었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 압권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그래요. 그런데 이 거리를 빛의 속도로 달리면 8분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태양 표면에서부터 빛이 날아오는데, 그 광자가 날아오는데 지구에 딱 햇빛이네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이 8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도 지구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떨어져서 좀 멀리 있다면 지구는 완전히 그냥 얼어붙어서 어떤 동식물도 살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정확하게 잘 살도록 딱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지구 궤도를 얹으시고 돌게 만든 거예요. 지구는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 그리고 1년 365일에 태양을 한 바퀴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이 주기가요 일정합니다. 과거에 원자폭탄 터뜨리고 이쪽에서 대포를 쏘고 155mm 포가 터지고 그냥 한 포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져도 지구가 한 바퀴 돌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에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왜 4분의 3이 물이냐? 좀 적으면 어떨까? 하지만 그 4분의 3이 수면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증기가 올라오고 비가 되고 산천초목 자라고 농작물을 지어서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육지, 땅이라면 수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요. 모든 땅들이 다 사막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동식물, 인간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최적화시킨 다음 인간으로 하여금 최적의 순간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 이래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의 준비하신 이 사랑은요, 주의 자녀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동안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혼란과 시험은 들이닥칩니다. 때로는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허리가 아픈 경우는 다반사이고요. 팔다리 신경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시달려 참으로 생명에 위태위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가 그렇게 상하여서 마음이 시리도록 아프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잠을 못 자는 고통도 다반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아무런 근심 없이 그냥 매일 편안하게 살면 시험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지만 과연 그런 삶은 가능할까요?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모든 이에게는 자기만의 고민이 있고 자기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게 뛰다 보면 어느 순간 걷고 싶습니다. 걷고 싶으면 좀 앉고 싶습니다. 앉으면 좀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길게 그냥 편안하게 눕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 육성에 순응하기 시작하다 보면 영혼은 쇠해지고요. 정신도 나약해지고 때로는 부패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고 인생 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려서는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고 자라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자기 싫은 잠도 자야 되고
먹기 싫은 밥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놀기 싫지만 놀아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웃기도 해야 되고, 그냥 하하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몸을 조련하다 보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팔다리가 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간 피로해져야 밤에 잘 자게 되고, 그 다음날 힘이 거뜬하게 되고, 그 다음날 발전하게 되고, 어디 내놔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도 주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욥기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 과정입니다. 여호와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절정은 죄인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증거합니다. 메시아 예수님 백성의 죄악을 인하여서 그분이 하나님 손에 맞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평화의 징계를 받는도다. 그분의 얼굴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도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직책을 맡은 것 같은데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관제처럼 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주님 스스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패배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 주님의 구유로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주의 섭리 속에 진행된 하나님의 성사, 거룩한 구원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분명히 천명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길 것이다. 그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하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놀랍게도 주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말씀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말씀은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고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 부활은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직접적 예언으로 말씀했고 하나님 능력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죽음심과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총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세상의 구주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성탄절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주님이신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일어나신 부활의 영광에 저도 참여하기 원합니다. 다시 이렇게 주님을 위한 신앙의 준비의 기간이다. 그렇게 설정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늘 앞에 예배자로서 어느 정도 매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사로서 어느 정도 공과를 준비하고 어린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서 매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가대 찬양대원으로서 어느 정도 주님께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일하고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느 정도 어떤 믿음의 열도로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저 느긋하게 어찌 되겠지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생성결 신유재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말씀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고 누우신 그 안에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신답니다. 성탄절은 구유에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로 인하여 이런 믿음이 더 강화되고 주로 인하여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